우리 찬양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우리 부분성가 46장인데요.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을 충분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전하고 두 번째 주일을 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안정돼 가는 것 같죠? 네. 아직도 어색하고 내가 뭐가 좀 어수선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조금씩 안정돼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식사를 밥을 하신다고 집사님들이 권사님들 그러셔서 저는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밥을 밥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하다가 한 번 하기로 했으니까 끝까지 한다 이런 생각 버리시고요. 하다가 안 되면 빨리 바꾸십시오. 그래서 김밥 먹어도 충분합니다. 집사님들이 수고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요. 이건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는 분 혹시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주관에 사역팀, 사역지원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음 주가 사무총회가 있는데요. 사무총회 때 집사님들은, 직분자들은 반드시 하나 이상의 사역에 참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등록교인들도 참여하시는데 그동안 본인들 이제 원하는 것들을 좀 적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12개 팀으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각각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2개 이상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 이상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2개 이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2개 이상, 3개, 4개 이렇게 나는 이거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신 분들은요. 그냥 집에서 하시면 됩니다. 교회에서는 2개 이상 하시지 않도록 하시고 그러나 하나 이상은 반드시 참여를 해서 너무 과하지도 않고 또 참여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 없는데 내가 할 수 있거나 또 하고 싶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거나 하는 것을 좀 적어주시면 그것을 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늘 이건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김현수 목사님이 또 계속 전화하고 연락드릴 일 없도록 오늘 다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차가 어렵죠. 우리가 생각보다 주차 공간이 많은 것 같은데도 어려운 것 같으네요. 교회 바로 옆에 주차장이 한 3대 정도 될 수 있는데 여기는 아이들 많은 집 있죠. 아이들 많은 집 순서대로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찍 오시는 분들은 멀리 되십시오. 일찍 오시면 가급적 멀리 돼서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아이들 많은 집들은 요 옆에 있는 주차장을
되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창세기 말씀을 읽고 있고요. 계속 말씀을 읽어 나가시는 분들은 창세기 말씀 좀 읽고 계실 텐데요. 야곱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험악했습니다. 총리가 된 아들 요셉 덕분에 기근에 허덕이 든 가족들 데리고 이집트로 갔죠. 갔을 때 파라오 앞에서 야곱이 했던 말이 이런 말입니다. 첫 마디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게 야곱의 자기 고백입니다. 130년을 산 야곱이 파라오라고 하는 이집트 왕 앞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내 인생이 험악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처음부터 험악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승승장구하는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뜻이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런 뜻이라지 않습니까? 그런 이름처럼 야곱은 속고 속이고 돈과 권력을 쌓아갔습니다. 쌍둥이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속여서 받았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 덕분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을 장자에 대한 축복까지 속여서 받았습니다. 리브가가 도와서 그의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서 피신해 있던 야곱은 레아도 없고요, 라헬도 없고요, 가족도 아주 다복하게 얻었습니다. 11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딸들도 아마 디나밖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 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가족들도 얻었습니다. 또 라반에게서 일 열심히 했죠. 그래서 7년 동안 또 6년 이렇게 20년 일하면서 많은 재산도 얻었고, 우리가 알다시피 라반과 또 계약을 해서 아웅진거 이런 거 해서 어린 양, 염소 이런 걸 많이 얻었습니다. 재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야곱의 마음이 뿌듯했을 것입니다. 라반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호요를 단신이었지 않습니까? 몰래 그냥 약간 도주하듯이 그렇게 도망갔다가 이제 20년 세월 지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갈 때 가족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뭐가 걸렸습니까? 에서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속였고 장자권도 뺏었고 이랬던 에서가 사실은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힘이 있고 아주 후전적인 그런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 사이 20년 동안 야곱이 밧단 아람에 있는 동안 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에서는 세일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자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세일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리비아에 있는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아주 이렇게 큰 산이 있고 아주 천연 요새입니다. 아무도 거기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그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건 별로 없습니다.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나무 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돌로 되어 있는 페트라라는 말 자체가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바위라는 말입니다. 나는 것도 없고 그런 곳에서, 그런데 에서는 이 천연 요새 앞에 지나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런 무역로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지나고 다니는 많은 무역하는 사람들, 상인들을 군사력으로 이렇게, 사실은 군사력이라고 해도 사실은 도적질을 한 것이죠. 그래서 뺏어서 굉장히 큰 부를 누리는 그런 세를 누리고 있는 그런 민족, 에돔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야곱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혹시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 그것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후전적인 형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보냅니다. 혹시 형이 오나? 갔더니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4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야곱을 맞이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400명이라고 하는 숫자, 400 혹은 600 이런 숫자는 군사의 한 단위 숫자입니다. 400명을 끌고 왔다는 것은 이제 죽이려고 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이 두려움에 떱니다. 그래서 이 귀향하면 우리의 가축을 2대로 나눕니다. 혹시 형이 한 대를 치면 한 대라도 살아남을까? 나름대로 계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건지자, 이런 마음으로 2대로 나눕니다. 그렇게 하고도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기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서 다시 이곳에 돌아온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 좀 지켜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절부절하고 무엇이 불안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생각을 해봅니다. 아, 형이 분명히 와서 한 대만 죽게 아니라 끝까지 나를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까? 최소한 4대로 다시 남깁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대를 먼저 보냅니다. 보낸 다음에 너희들 누구냐? 이러면 야곱이 형을 위해서 보내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뒤에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또 다음 때가 가서 또 만나면 또 그렇게 설명하라는 겁니다. 4대를 그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얼마나 야곱이 계략을 짜고 지혜를 모으고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모면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4대를 보내고 난 다음에도 야곱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서성서성거립니다. 그러다가 야곱나루 이쪽에서 새벽에 잠이 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 종들을 때를 다 보냈는데 마음이 안 놓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 나머지 가족들, 자기 부인들, 아이들만 남겨놨었는데 얼른 깨워가지고 다시 급히 그 뒤를 따라갑니다. 야복나루를 넘었습니다. 야복나루 넘어가지고 그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니까 자기는 또 뒤에 남습니다. 가족들 먼저 보냅니다. 그러고서 약복갈가에 홀로 앉아서 홀로 서서 서성서성하면서 자기 앞에 닥칠 두려움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가진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때로는 속이고 때로는 뺏고 때로는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돈도 모으고 권력도 모으고, 그런데 정작 내 가족과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자기 방패막이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뒤에 서서 그것을 자기 살 길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 힘센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앞에서는 안절부절 못하는 겁니다. 내 가족한테는 불림하고 내 가족 앞에서는 최고인 것처럼 내가 버는 돈, 내가 모은 일과, 그러니까 당연히 나를 존경하고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남편인데, 내가 누군데 이런 모습으로 사는데, 그런데 정작 힘센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겁니다.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야곱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과 자기 지혜와 지식을 쫓아가는 게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로는 자기 것으로 이렇게 챙겨가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28장에 보면 바담 아람을 가기 전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 나중에 베델이라고 자기가 이름을 짓지요. 하나님을 만나. 베델이라는 말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약속도 받고 라반과 살면서 하나님의 복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라반에게 받은 많은 재산에 대해서 자기 가족들한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고백도 합니다. 또 에서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약속에 대한 확신도, 하나님의 인도함에 대한 믿음도 있고 때로 기도도 하지만 여전히 불안함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계략을 세우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런데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 공존해 있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씨름을 합니다. 야곱은 간절합니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나타났는데 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놓지 않습니다. 그동안 별별 걸 다 해봤지만 지금 자기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때를 나눠보기도 하고 선물도 보내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걸 지금 안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모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존재가 자기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붙잡아야 산다. 그러니까 붙잡는 겁니다.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라고 막 얼마나 심지어는 씨름을 했다 이런 표현이 오죽했겠습니까? 막 이치고 저리 뒤치고 나름대로 했을 거 아닙니까? 야곱이 절대로 안 놓습니다. 막 붙잡습니다. 왜 그렇게 붙잡습니까? 자신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붙잡고 들어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졌겠습니까? 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겨서 야곱에게 졌겠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시는 겁니다. 져주는 겁니다. 그가 간절하게 하나님 말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그러면 살 길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꿉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 사기꾼, 주어가 자기입니다. 내가 속이고 내가 대심으로 하는 주어가 자기입니다. 자기 자신 의지해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겨루어 이겼다 이런 건데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었다고 하는 것은 뭐 존재가 달라진 건 아닙니다. 야곱은 여전히 야곱입니다. 그 사람 그대로입니다. 얼굴도 생김새도 그대로고 뭐 키가 더 자랐겠습니까? 살이 더 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달라진 겁니다. 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나를 의지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단지 믿음만 그렇게 굳건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 인격적으로 다른 존재가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되었는가? 여러분, 야곱의 인격적 성품이 달라진 것들은요, 그 이후에 에서와의 만남 과정을 가만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형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습니까? 그래서 종 보내고 가족 보내고 남들 다 앞세워놓고 자기가 뒤에 숨어가지고 그 다음은 나다 이러고 있었는데 33장에 보면 형이 오니까 가족들을 이끌고 본인이 앞장서서 형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질 걸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었습니다. 자신이 져야 될 책임 직면에 있을 때 그걸 도망갈 생각을 했지 그것을 직면해서 이겨나가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능동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을 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은 이제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형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형에게 7번이나 절을 합니다.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형을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칩니다. 그 전에 야곱은 그 상황을 모면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까? 그것이 야곱의 목표였고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형을 만났을 때 형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자신을 낮춥니다. 자기가 종이라고 합니다. 7번이나 절을 합니다. 완전히 엎드렸다는 의미입니다. 7번 절을 했다는 것은 7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7, 10 이런 걸 완전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7번 절을 했다는 표현으로 완전히 엎드렸다는 겁니다. 완전히 엎드려서 잘못을 빌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 자식들, 자녀들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야곱이 이전에도 자기 자녀들한테 라반을 통해서 받은 재산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장면을 가만히 앞뒤로 보면요. 자기 부인들한테 라반이 그 아버지를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 아버지가 나를 안 좋게 한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라반이 내게 이걸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일종의 좀 라반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이다 라고 하는 약간 모면하는 듯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진심으로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말이. 그런데 대서 앞에서 지금 고백할 때는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내가 당신이 다 줬습니다.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나누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내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접선하는 것으로 불쌍한 사람 다 갖고 그냥 조금 나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다 가져가도 좋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에는 하나님이 또 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 필요한 거 하나님이 원하시면 또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에서가 세일산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그것을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물론 형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해석할 때는 그렇게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세일사로 가는 것은 이방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처음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그는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그 언약의 약속을 다시 이루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밖에서 바깥 아람에서 자신을 축복하셨다면 가나안 땅, 여러분 가나안 땅은 지금 만만한 땅이 아닙니다. 그가 돌아가면 그냥 편안한 삶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유대 이 야곱 족속들, 이삭 족속들을 시시때때로 공격하고 괴롭히는 그런 땅입니다. 그것은 불안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 되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을 회복하는 자 되겠다.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새 싸움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 길로 가겠다고 하는 야곱의 모습이 보입니다. 야곱의 변화를 대표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35장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이방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28장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었고 그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잠깐 머물렀다가 여러분 이 33장에 세겜에 잠깐 머물렀던 것은 사실 야곱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세겜에서 머물면서 또 약간 움찔합니다. 그리고 34장의 사건이 나는 겁니다. 34장은 참 불행한 장입니다. 이 34장에 디나가 강간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처결할 때 한마디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34장은 인간적인 힘으로 야곱과 그 형제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잘못 처리하는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이때 야곱의 모습도 가만히 보면 많이 달라진 모습도 있습니다. 되게 오묘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35장에 얘가 다시 깨닫습니다. 디나의 사건을 겪은 다음에 베델로 돌아가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가 온 가족들에게 하는 말이 이런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자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여러분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라헬이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드라빔을 들고 나옵니다. 라반이라고 하는 그 삼촌이 섬겼던 드라빔은 작은 신상입니다. 우상입니다. 이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상들이 일상화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방에 가서 약간 혼합적이고 약간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허용되어 있었던 겁니다. 베델로 돌아간 야곱은 가족들에게 우상 신상을 버리는 것, 하나님 말을 온전히 섬기는 것, 이게 첫 번째 야곱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속이고 더 이상 빼앗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때로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에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자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익숙한 옷을 바꾸어 입는 것입니다. 내가 살았던 내 방법, 내 행동, 내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우상을 버리는 것이고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갖는 것이고 행동과 습관을 달라지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그런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그렇게 노력해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왔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비밀이 그런 것입니다. 다른 신앙과 우리 기독교의 다른 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 행동이 거룩해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그런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붙들어서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를 붙잡고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바꾸어준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에서의 행동이 사실 또 놀랍습니다.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끌고서 지금 자기 동생을 죽이겠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야곱을 만난 에서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선물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고 야곱이 달라지니까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달라지게 바꿔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에서가 달라진 것입니다. 동생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같이 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 그런 자들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야곱이 분이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이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 존재, 자기가 붙들고 싸웠던 존재가 누군지 몰랐지만 그러나 그가 자신을 축복하고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분이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돼서 우리가 새로운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우리 목사님 뭐 괜찮아, 어떤 목사님들은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냥 교회 오고 우리 교회 가니까 뭐 괜찮은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뭐 사교 보면 내 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친구도 도움이 되고 우리 아이들 뭐 저런 애들하고 좀 어울리면 좀 괜찮을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다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만나야 되고 지식적으로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같은 자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도안교회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안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자신을 돌아봐야 그냥 뭐 적당히 우리 아버지가 교회 다니니까 나도 다니고 내 친구가 다니니까 나도 다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 각자를 만나야 됩니다. 야곱은 야곱의 변화가 있고 에서는 에서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각자 만나면 각자 달라집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상황이 뭐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야 됩니다. 붙들고 씨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 매달려야 합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상대방 마음도 바뀌고 내 마음도 바뀌고 상황도 달라집니다. 아니 뭐 달라질 게 없어도 일단 내가 달라지면 모든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려움 불안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문제, 내 고민에 휩싸여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